17일 성령 강림 11번째 주일 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부르신 후에 모대성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라.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름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올해는 전후 80년 한국전쟁 72년을 맞이합니다만 아직까지 지구상에서는 전쟁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크라이나와 가자 국민을 지켜주시며 세계의 평화의 기도를 당신께서 받아주시며 침략자의 힘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없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오사카 북부 교회를 세워주시고
다음 달에는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상이 들끓는 이 일본 땅에서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 전도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조연철 목사님을 지켜주시며 이 순간 집에서 라이브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 병상에서 신음하시는 성도님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늘 함께 하시는 신앙의 확신을 주시며 이 순간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 위에도 우리들과 한결같은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 수박 중이신 미국 LA 하나교회 청년들의 일본 선교 활동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 우리와 너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선녀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선녀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시편 성시교독 13번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정량도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님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오늘은 6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6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장이 될 것이며 12절 함께합니다. 강 좌우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여름보다도 더 무더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같이 한여름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좀 시원한 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광선, 태양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공기, 그래서 물, 요 세 가지를 생명의 3대 요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 탈레스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의 근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이게 되면 벌레가 생기게 되고, 땅바닥을 파도 거기에도 물이 나오고, 또 식물의 줄기를 자를 때에도 거기도 물기가 있음을 보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의 근원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이 몸도 이 몸 안에 과연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약 한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 2%만 부족하기만 해도 갈증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0%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만 부족해도 막 목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입술이 막 마르기 시작을 하고 혓바닥이 깔깔해지면서 거기다가 이제 두통까지 생기게 되는, 그러니까 몸에 물이 부족하면 생각도 다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려면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된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뿐만 아니라 피부가 끈적끈적해지고 이 어떤 분들은 이 창자가 흔들린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분이 모자라면 때로는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도 결국은 수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같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물이 부족하면 계속해서 이제 텔레비에서도 매스미디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열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워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때로는 이 열사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가는 이제 그런 것까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이렇게 입에 넣어가지고 씹어가지고 삼키는데도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포가 성장하면 수분이 가득한 혈액이 있어야 돼요. 혈액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수분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거죠.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관절, 이 몸에 관절이 많이 있는데 이 관절이 아주 막 빽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절이 사실은 부드러워야지 몸이 움직이기가 좀 쉬운 겁니다. 관절이 딱딱하고 막 막혀 있으면 굉장히 움직이기도 어려운 거죠. 이처럼 우리 몸의 수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많이 있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에 좋은 환경들이 많이 있어도 참 만족과 행복을 얻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영혼에 신령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게 되고, 이유 없이 화만 내고, 환경은 좋고 여러 가지 가진 것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경질만 나고 짜증만 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고 또 죄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영적인 생각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잘 쓰는 말 가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남 잘 되면 나도 좋아야 되는데 남 잘 되면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배가 아픈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영혼에 수분이 부족하면 회개의 눈물도 흘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통회 자복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수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만족하게 하는 그런 생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면 생수의 강은 성전에서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의 근원인 성전이 거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생수의 근원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야말로 생수의 근원이요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이 다 아니면 근원이 다 말라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이 바로 앞에 있는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그렇게 1절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에 의해서 죽은 땅이 되살아나고 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생명수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저 구마모토인가요? 비가 엄청나게 왔죠. 구마모토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발목이었는데 중간에 가면 이 무릎까지 오고, 무릎까지 왔다가 이 허리까지 오고, 허리까지 왔다가 이걸 막 덮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 무릎, 허리까지 이르렀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나오는 그러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 성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건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성전을 구약이 아닌 신약을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말이고, 교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성전에서 나온 물이 도대체 뭘까? 이것을 좀 해석을 해보면 이것을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생수가 흐를 때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고, 특별히 금년도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교회가 되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생수의 강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과연 뭘까? 생수의 강과 같은 교회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나올까?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로 생수의 강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참된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오늘 성경 말씀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길기 때문에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그 8절 후반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덜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물을 왜 쳐요? 고기를 잡으려고 치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내려가는 길이 아주 황폐한 광야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지대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조금 전에 그 아라바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아라바라고 하는 그런 그 지명이 8절에 보게 되면 아라바로 내려가니라고 하는 그런 아라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아라바라고 하는 지명은 사실은 광야입니다. 황무지예요. 나무를 찾아볼 수 없어요. 황무지를 가면, 광야를 가보면요, 저도 이제 이스라엘을 경험한 바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황무지 광야를 걸어본 적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곳으로 내려가는 강줄기가 나무를 가득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황폐한 광야에
강이 흐르자 그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은 광야를 복되게 하고 결국 바다가 돼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스겔이 당시에 봤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 사해라는 바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죽은 바다입니다. 물고기가 살아갈 수 없는 바다예요. 왜 물이 죽었을까요? 너무 짜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보다는 증발하는 그런 물이 많아서 염분이 참 높아요. 염분이 높다 보니까 고기가 못 살아요. 물이 흐르면 식물이 살아나듯 어떻게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서 37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생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생기라고 하는 말을 일본어로 보게 되면 영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이 큰 군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수의 강이 흐르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내가 아주 오래 했고 그 교회 명부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냐?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한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은 죽은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어 놓는 힘이 있고 실제로 풍성한 생명을 그렇게 바꾸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드러나는 곳에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일본이나 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간 것도 결국 일본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일본이나 한국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미신과 샤머니즘의 나라,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은 그러한 그 나라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례를 볼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일본도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얼마나 기독교의 어떤 그러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숫자가 작더라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생수의 강같이 이 교회가 날마다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만 가면 완전히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만 가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참된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날마다 우리가 생수가 흘러나는 그러한 강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생수의 강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수의 강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참된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생수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치유도 회복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상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사실은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수이신 성령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명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강 좌우편에 심이 많은 나무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나무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쓸모가 없는 거죠.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냥 몸은 있는데 마른 뼈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열매가 맺을 리가 없어요. 열매가 안 맺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말아요. 나무가 병들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절의 나무는 이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나무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여러분, 매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좀 상상이 가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 열매를 많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처럼 생수가 흐를 때 풍성하고 유익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로 쓰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생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사해 바다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사해에다가 생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해에 생수가 들어오므로 이 물이 다시 소생을 하게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 저도 가끔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몸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우리 몸에 물이 병들었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수의 강가로 나가서 생수를 마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생수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바다를 치유하신 하나님은 못 고치실 병, 해결하지 못하실 병이, 그리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값없이 주시는 생수를 감사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마음의 문을 열고 생수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친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 말씀은 어디 시냇물을 찾아 나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55장 3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회복된다라는 말, 치유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이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찾아오는 사람마다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또한 몸의 병, 어떤 병이든지 간에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왜?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바로 오늘 생수의 강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가 바로 치유, 회복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수의 강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아라바라고 하는 광야에는 아골골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찬송가 부르시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라는 그런 찬양을 부른 적이 있을 겁니다. 아골골짝. 아골골짝이는요,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한 그 아주 절망적인 곳이에요.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뒹굴던 그런 골짜기와 같아요. 아주 그냥 절망의 절망. 근데 생수는요, 이러한 절망의 골짜기에 흘러내려가서 희망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경험하는 이 바다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볼 때 절망은 더 이상 헤어날 곳이 없는 그러한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똑똑하고 해서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분의 책을 가끔 이렇게 읽는 경우도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저서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1부하고 2부가 있는데, 1부에는 뭐냐면 절망하는 것이 죄다, 절망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인간이 절망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부에 나오는 내용이고, 2부에 보게 되면 절망하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절망을 하면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절망해서 절망으로 끝난다면 여기선 끝이지만, 절망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제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그 절망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형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소망은 소망의 근원이신, 또한 하나님께서 생수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거기 첫 번째 보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자기에게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면서 자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소망이 넘치게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과 같이 정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갈증도 나고 또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서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참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치유의 은총이 나타난다라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이러한 교회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100년의 역사, 전통, 그거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은 발전이 안 돼요. 더 이상은 부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정말 생명력이 있는 교회인가? 두 번째는 정말 이 교회에 오면 치유가 있는 교회인가? 그리고 이 교회에 오면 정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는 교회인가?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게 되면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므로 갈증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은 그러한 오늘의 시대에 참된 생명과 치유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생수의 근원인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나 다 생수의 강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고 또 어떤 교회든지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정말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참된 생명과 또한 참된 치유와 또한 불확실한 이 오늘의 시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치유를 회복하며 치유를 경험하며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100주년 기념 예배와 또한 기념 식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100년의 감사와 함께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전쟁과 분쟁과 싸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넣어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제1대한기독교회 토요낙가 제1부흥교회 그리고 닭가치키 전도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부터 이번 또한 화요일까지 LA의 한학교회에서 또한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또한 이게 한 3주 동안의 일본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내주신 또한 한학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늘 동행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에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참된 주님의 위로와 회복과 또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82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을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새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말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배우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LA에서 온 하나교회 우리 청년들이 우리 특별 찬양을 헌금 시간에 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世界のすべてを作られて治める方、この世の知恵力にも勝る唯一の方、すべての国々、その富と栄光さえ比べることはできない。すべてに勝る方、十字架で苦しまれ死なれたバラのように孤独で踏みつけられても、私を愛してくださった。すべてを作られて治める方、この世の知恵力にも勝る唯一の方、すべての国々にその富と栄光さえ比べることはできない。
날에 지나다 바라노요니 고독 그대 꿈이 지켜라네 맡아시고 아니실 때 그가 살았다 지가 돼 그 시간에 지나다 바라노요니 너도 그대 꿈이 지켜라네 맡아시고 아니실 때 그가 살았다 고독 그대 꿈이 칠게 나를 대로 맡아시오 나이실 때 구다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 무더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렇게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생수의 강과 같은 교회 또한 생수의 강과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마음으로 결심하며 다짐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에와 그들의 일주일 동안의 생활 그리고 한학교에 온 모든 청년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드렸고, 오늘 2부 예배는 1부, 2부 예배 특별히 이제 중간에 헌금 시간에 특별한 찬양을 해 주셨는데, 우리 LA에 있는 하나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오신 그런 우리 집사님 지도자 한 분하고 또 청년들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테니까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그 고현정 집사님하고 나머지 분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여기 온 게 처음 일본을 처음 오신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미토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한 일주일 정도 계셨다가 또 나고야를 들러서 이제 어저께 점심 시간에 이제 오사카에 도착을 해가지고 화요일 날 저녁 비행기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세 번째 장소가 이제 우리 교회로 그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제가 사실 지난 2월 달에 하나교회 가서 다른 일로 갔다가 하나교회 가서 이제 설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집사님도 만나 뵙고, 그래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사실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지금 한국을 거의 대부분이 가가지고 사실은 영어 캠프를 좀 하고 싶었는데 영어 캠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오면 오후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끝나자마자 이제 점심 식사를 할 텐데 우리 청년들이 가능하면 좀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오후 시간에 2시부터 우리 하나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간증하고 그 다음에 무언극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모임이 끝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과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청년들만 나오라는 말이 아니고 가능하면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 20일부터 22일까지 제가 조금 휴가를 얻어서 가게 됩니다. 그 대신에 수요 기도회는 김정길 장로님께서 담당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주일에 대한 예배고, 네 번째로는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영상 준비를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저희들이 인터뷰를 받고, 그 가운데에서 1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에서 특별한 분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부탁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잘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8월 17일 성령 강림절 11번째 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